네, 오늘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지금 두 주간에 걸쳐서 에녹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5장 18절 24절 외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도 에녹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어느 날 365살 됐을 때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있죠. 왜 이 기사를 우리에게 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고 싶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좋으면은 아예 그냥 올라와. 응? 그냥 올라와. 그냥 나와 함께 그냥 우리 하늘에서 한번 교제하자. 응? 그렇게 해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항상 함께하고 싶죠. 동행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창세기 계속 1장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교제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교제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그것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창조가 이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창조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삼아서 아버지로서 아들 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이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한 자리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데려가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잘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다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거든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우리로부터 오는 믿음, 그건 신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를 않고 주님을 기쁘게 드린데 믿음으로 사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 갖도록. 그럼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나타나요.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가 방주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주의 인도함 따라 피제사 드리고 아벨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요. 깨달아지게 한다고. 물론 그냥 한번 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은 소용없어요. 주님을 알고자 해요.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건데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들어야 돼. 절대로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이 전하는 게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근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데 성도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막 움직여요. 대부분은 그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로 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자꾸.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들으면 다시 또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항상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주의 음성 들으러 오는 거예요. 복음 들으러 온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복음 들으러 온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믿음이 그냥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믿습니다, 믿어야지,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는 거 다 데려놓아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맛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하면 그냥 자꾸 그거를 들어요. 자꾸 듣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온다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주의 믿음을 내가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해요. 의심 없이 딱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세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한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도 해요. 정말 예전에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게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분을 더 알고자 하면 반드시 알게 한다는 믿음이 나에게 확신을 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혹은 저 멀리 정말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인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내 사정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구해도 응답해 줄까 안 해줄까 망설이다가 어떤 경우는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으면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으면 뭐냐? 지금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이 주님께 나아가면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 알고자 하면 알게 하신다. 내 사정을 알아면 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 그게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하게 안 믿어진다면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게 이게 안 믿어지지. 응? 내가 찾으면은 만나신다는 게 이렇게 안 믿어지지. 믿도록 한번 해봐야지. 금식 한번 해봐. 이렇게 어떤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자꾸 들으세요. 그냥 자꾸 들으시라고. 복음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은 유튜브 장영신 목사 계정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아무거나 다 복음이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성경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돼요. 들으면은 정말 주님을 알고자 들으면은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이 딱 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냥 주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찾기 전에 이미 나를 찾았고, 내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분인 것을, 그런 분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가 계신 것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가 계신 것,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93편 2절에 보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 말씀은 하나님 죄하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 피조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피조된 겁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 주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천사도 만드시고 이 땅에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 말씀이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 우리 안에서 영원히 이제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니라. 예. 영원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예,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뭐냐? 하나님 자신. 이거 시험에 나오겠죠. 상은 뭐냐? 예?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셔서,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면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누구신지. 네. 답 나왔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답 나왔죠?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안 찾았지. 안 찾은 거잖아요. 왜 안 찾았어? 찾으면 상 주신 걸 몰랐지. 그 믿음이 없지. 그 믿음은 어떻게 가져요? 말씀을 들어야죠. 복음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찾으면 정말 주님을 알게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안 찾죠. 그 믿음 없이 기도도 해보고, 그 믿음 없이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그 믿음 없이 뭐 기독사도 찾아보고, 당연히 안 만나지죠. 믿음 없이 한 거니까. 에이씨,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예. 그 쓴마음 가지고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이 뭐 구하고 주시고 두드리면 뭐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구하십시오. 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나무뿌리 그냥 뽑힐 때까지 한번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어 보세요. 그냥 금식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40을 해보세요. 반드시 구하고 누지고 찾으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가르침은 틀립니다. 이건 다 우리가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 이 종교에 섬기는 신은 잊지 않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보내면 혹시 신이 있다면 감동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계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정성과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떠나서 내 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종교가 딱딱딱딱 맞는 거죠. 내 이성에, 내 생활 방식에 딱딱 맞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게 내가 이래야 돈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을 의지할 때도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 들이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거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을 잘 모르면.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 그냥 주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주님 잘 섬기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정성 들이는 거예요. 주님께 불공 들이는 거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로 모든 걸 주는 분이에요. 뭐 얘가 이래서 받는 걸 삭히라고 그러잖아요. 일한 거 없이 받는 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기도하는 행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금식하는 행을 따라서 주신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11조 나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준다고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 들어서 이건 잘못된 거라 제가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을 보면은 육으로 심으면 썩을 걸 거둔다. 반드시 육으로 심으면 거둬. 썩을 거.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쫓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의 주님을 더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게 복음을 안 보고 인본주의로 보니까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심대로 거두이라.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안 해도 주시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왜냐 그랬더니 내가 그거 받을 짓을 할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 예? 자꾸 그래갖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냐? 그럼 율법 지켜봐라 한 겁니다. 그래 율법 지키면 구원받고 내가 구원하고 율법 지켜봐라. 바리새는 그냥 그것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깽깽 땀 흘리면서 드디어 이제 율법 지켰다 그냥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따라 난 죽어도 못 쓰는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께 뭘 해드리려고 했잖아요. 난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 일을 구해서 난 정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난 주님께 해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을 뭘 해드리려고 그러면 나는 정말 절망입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런 심령들 가운데 그래 내가 긍휼 베풀고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케 하시고 부활케 해서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했잖냐. 예? 그 아들이 내가 준 선물이니까 예수 믿으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죠. 그럼 주님을 위한 삶이 뭐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뭐냐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친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니까 너는 힘 다 빼고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끌려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얹혀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데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요?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정말 주님 동행하는 정말 날 기쁘게 하는 자 인정받고 싶습니까?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버려요. 그냥 맡기라고. 그리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계획은 다 하세요. 다 해야지 다. 계획도 하시지만은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말하란 말. 주님을 의지하고 예.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주님께 주는 감동 따라. 그 감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감동. 하나님의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연못에 혹은 뭐 이렇게 강물에 바다에 배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배 놔도 괜찮아요. 돛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이배나 돛배나 어떻게 가요? 바람 따라 가잖아요. 바람 따라. 그런 의미의 감동 따라 산다는 게, 감동 따라 썼다는 게,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딱 감동을 주셨을 때 감동 따라서 그냥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내 인생을 딱 맡기는 그 순간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소원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 주님이 주신 소원함과 감동 따라 움직이세요. 예. 그러니까 내 것이 있으면은 감동을 잘 못 받죠. 감동이 와도 안 가지고 내 것이 있으면은. 예. 다 맡겨야죠. 다 맡기는 겁니다. 계획은 가지세요. 계획은 하는 거예요. 죄범하는 거 아니면 다 하나님 허락한 거니까 다 계획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계획 따라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 사는 것이 계획하실지라도 내 걸음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나는 내 삶은 주님께 맡겼다. 내가 주인 삶은 주님께 맡겼다. 이제 내가 주인 삶은 끝났다. 하고서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그 감동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한번 가보세요. 응?
어떤 경우는 내가 세운 계획과 달리도 가. 그럼 그쪽으로 가요 또. 꾸준히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계획 세워요. 그래서 성령을 끌려가요. 내가 계획한 그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대로 또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영혼이 자유해요. 주행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함. 의로운 이 생명으로 사는 자유함. 어떤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없는 축복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여전히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자유함. 돈 있는 게 자유함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더 매예요. 돈이 없어도 부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성령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풍부했죠, 빈부했죠, 항상 주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 정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때서 저기 멀리 있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에덴을 추방했을 때 하나님이 동쪽에 계셔요. 화영권 갖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청지를 창조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못 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다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그 아들 보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려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더 두렵지. 정죄가 있고 하나님 직접 만나면 심판이지.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아들로서 교제 가운데 두시려고 그 아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제는 와 계셔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가까이 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려고 또 제사 드립니까? 그건 구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 해야 돼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시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정말 가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구약 성도도 짐승의 피자를 드려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게 왜 유익입니까? 우리 죄를 죽으시고 보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믿는 자들 가운데 아주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합니까? 주님 섬기기가. 아주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냥 얼마나 가까이 와. 어떻게 더 가까이 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의 음성을 모르겠대. 말씀 몰라서 하는 말이 너무 쉽게 말해서 주의 음성을 왜 몰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랬어. 지금 나에게 말씀한 주님이 계신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정말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걸 다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알게 되면요. 염려할 시간이 없죠. 근심할 시간이 없죠. 다 사치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거 아시고 지금 나 인도하시는 그 인도 받기에 바쁘죠. 동행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응답을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이건 이 상태에서는요, 어떤 얘기해도 해답이 없어. 복음을 들으시죠. 그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보세요. 염려와 의심이 벌써 없어졌어. 정말 내 속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해가지고요. 감사와 기쁨만이 그냥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직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 예. 그래서 늘 그 하나님과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끌림 따라서.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내 사정을 지금 다 알고 계시네. 예? 그 내가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지 뭐 할지 모를 때 걱정 없는 거야.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이 주는 감동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믿음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동행하다는 의미가 산책하다는 의미입니다. 산책하다. 예. 아주 가깝게 산책하다는, 누가 나 지금 개똥이 엄마와 산책했어. 하다못해 난 강아지하고 산책했어. 그러면 나는 이쪽 가는데 저쪽으로 갑니까? 한 100m 떨어져서 갑니까? 예? 거의 그냥 한 발짝 하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의 안 떨어지죠. 아예 팔짝 끼고 가지. 이죠? 그렇게 산책하죠? 산책하다는 의미는 아주 가까이. 속삭임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예.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예. 항상 계시고, 나의 사정을 다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 주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에녹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알아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압니다.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런 음성 안 들어도요. 주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사정을 다 하신다.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괴결자도 걸음을 이분이 인도하신다 하고 이분께 이끌 준비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면요, 압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주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함께한다. 함께. 그래도 자꾸 삶 속에서 잊어버리니까 아예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함께한다고. 이렇게 함께한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라고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믿는 자들, 우리들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예. 염려것이 이분께 맡겨요. 이분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염려것이 뭘 거. 내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염려것이 여러분들 해결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만 살아갈 준비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천지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아브라함이 내 안에 계시고 에녹과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안 놀래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놀래지.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사정을 다 하시고 나를 정말 은혜로 보호하시고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세상을 이기며 의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려고 와 계신 분이라니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실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알아보세요. 무슨 염려야, 무슨 근심이고, 무슨 내 앞길을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가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복음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오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막 믿어지면서 이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나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만 그때 평안이 오면서 갑자기 눈만 조금만 더 감아보세요. 감동이 와요. 야, 그 감동 따라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죄를 이기는 길이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회 너의 구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하나님? 나 안에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그냥 염려 근심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란 말.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어떤 기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이거 끝났어요. 이거 걸렸어요. 이거 큰일 날렸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호들갑이지. 그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만 쌓는 거예요. 괜히 목 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알고 모르는 차이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차이예요.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차이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거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분 이제 염려 근심 다 맡겨버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계속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